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어느 작가는 결혼 생활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어요. 20대에는 행복의 꿈에 부풀어서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며 한멸을 참으며 살고 40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못해 체념하며 살고 50대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고 60대는 서로 안 됐다 생각되어 가엾어서 살고 70대는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서 산다. 뭐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의미 있게 전달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가장 큰 만남 두 가지는 첫째,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느 부모님을 만났느냐, 어디서 태어났냐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내 결혼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결국 한 부모님 밑에 자녀들이 한 30년을 살 수 있다면 결혼해서는 최소한 50년에서 60년 그 이상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 과정보다는 이제 결혼해서 2배 이상 또 그 이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또 부부가 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참 함께 짝이 되어서 살면서 부모로부터 받아서 형성된 자아가 이 결혼하면서 진통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성장 배경, 또 형성된 성격,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아라는 두 개체가 만날 때 이것이 연합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진통을 겪습니다. 또 제 자신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어떤 사람은 이 진통 과정에 끊임없이 싸우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이런 진통 속에서 서로의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작품적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맞지 않아서 결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기는 살지만 두 개 개체가 다 괴로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함께 산다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풍성한 삶, 또한 건강한 삶,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사는 가정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마음 아파하면서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마음에 가슴 아리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그런 어머니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뭐하도다고요? 크도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는, 그래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첫 부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요?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뭐예요?
둘이 뭐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럼 과연 우리는 부모를 떠나서 살면서 과연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첫 메시지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결코 가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 가출하는 아이들은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 전라북도 도내 전체 청소년 13세에서 18세까지 15만 4,887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1만 3천 명, 약 8.6%가 한 번 이상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2019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최근에 1년 내 가출한 경험률이 3.5%. 이거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우리 주위에 가출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결국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가출을 했는데 부모님 때문에가 61.7%, 그리고 학업, 공부 때문에 15.9%,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9.6%. 그래서 부모님들 문제 때문에 가장 가출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출하는 것은 결국 불행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같은 부모를 떠나되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은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 간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잠시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된 후에 그 다음에 부모를 섬기고 공경할 때 그 공경과 섬김이 기쁨이 되는 거지, 내가 부부지간에 하나가 되지 않는 속에서 부모를 또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짐이 되어서 부부지간에 서로 갈등과 아픔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둘이 아니요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부 주일날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정년기의 청소년들은 이 부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서 잘 선택해야 되겠구나 하는 관점에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내 자식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들으시면 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신혼이라든지 이제 이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선순위에 중요한 것은 부부가 뭐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아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요, 자식에게 또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요, 먼저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자식을 키울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관계하지 않냐고 나는 자식과 마음을 같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요, 통계에 의하면 자식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 남녀가 만나서 대화와 교제를 나누어 보게 되면 서로 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연애할 때 그 차이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요,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는 너무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서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의 의사와 관계없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고 왔어요.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누구에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담이 선택의 권한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 이 부부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젊은 자식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부모와 이제 떨어져 사는 것이 좋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식들이 결혼하면 결혼 생활 속에까지 참견하려고 하지 말고 따로 떼어서 그들이 아파하던 힘들어하던 어려워하던 둘이서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시간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를 떠나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적으로는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되 반드시 경제적인 독립이 될 때에 부모를 떠나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물론 도와줄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려울 때 피로를 채워줄 수 있어요. 단지 이 젊은 부부들은 그 태도,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독립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태도,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고 부모님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부모의 간섭을 받게 되고 그 순간 부부가 하나가 되는데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에 부모가 개입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와주면서 개입하지 말라고 할 때 어느 부모가 도와주고 싶겠어요? 내가 무언가 도와줄 때는 자식에 대한 개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결혼해서 두 사람이 다른 성격이 하나가 되기까지 그 시간은 이런 재정적으로 독립이 돼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사업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피로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부모에 의해서 피로는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지만 자식으로서 항상 태도,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냐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 갔을 때 제 아내 친구 부부 집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함께 했는데 그 딸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딱 되니까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더라고요. 뉴욕에 가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해갖고 부모 곁에서 살면 서로 욕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부모 곁에서 눈치 보면서 사냐? 이제 네가 스스로 그 정도 키워줬으면 독립해야 되지 않냐? 이게 미국 생활이에요. 이게 미국 문화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한국 문화는. 결혼해서도 개입하고 결혼해서도 도와준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모가 그가 어려서 도와주는 것,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단 자식들이 부모의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부가 살아갈 태도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내적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내적 과거는 어릴 때 상처받은 것이 결혼 생활 속에 나타나서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어떤 부모도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그런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사를 포함해서 어떤 부부도 완전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을 키웠다, 이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던 마음의 한쪽에 상처도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결혼을 해서 상대방에게 또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내적 과거의 상처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 상처로부터 떠나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 상처가 이 상대방에게 다시 그것이 드러나서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독립하라는 그 이유는, 이제는 그 상처 속에서 이제 울타리 안에 살지 말고 자유 속에서 한 아내, 한 남편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뭐하도다? 크도다. 이 비밀이 뭐하도다고요? 크도다.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부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에 그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을 맛보기 위해서는 잠시 부모로부터 독립하시고 두 사람이 건강했을 때, 이제 하나가 되었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긴다면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 보낸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자녀의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기쁨으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정신적인 도움이 지속적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녀들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그 부부싸움에 부모가 결코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상처와 아픔과 갈등 속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이미 결혼을 허락하는 그 순간 그 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이혼한 사람 가운데 70%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혼하는 율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안에 갈등이 가장 심하죠. 자신이 그렇게 꿈꿔왔던 결혼인데 4년 만에 헤어질 때 그 아픔은 어떠하겠어요? 물론 저는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갈등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모로부터 받은 개성이 있습니다. 남편은 시댁으로부터 받은 개성이 있고, 아내는 친정으로부터 받은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차 떠나야 합니다. 떠나버리지 않는 한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큼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부부의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은 개인차라고 하는데,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성장해 온 배경이 다르고 서로 독특한 성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이 연합해서 살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의 갈등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의 공동체 김진웅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 새벽 기도에 글을 쓴 칼럼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 참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본 내용입니다. 그거를 따온 게 아니고 이제 생각해서 적어본 건데, 우리 김진웅 목사님은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졸업하셨을 때 중학교로 진학할 처지가 못 돼서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재봉틀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싹바느질 하면서 4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마치게 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희생하고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고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해에 집안이 너무 어려서 초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장간의 심부름꾼으로 어르신네들이 일자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를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청년들이 알바한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고향의 안덕중학교에 입학금을 외상으로 하고 입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교장 선생님에 찾아가서 1년 동안 이 아이가 무료로 공부하게 하면 제가 1년 후에는 반드시 갖겠습니다. 그것을 약속을 하고 이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은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김진웅 목사님께서 이제 중학교에 처음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소풍을 간 거예요. 봄 소풍.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그래서 밤에 마지막 자면서 어머니, 제가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 좀 맛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돌아간 어머니는 4남매를 키워야 되니 이게 좀처럼 그 가난한 시절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이제 네 나이가 되었으면 네가 수술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된 아이에게 수술할 줄 알아야 된다. 나는 내일 너에게 김밥 싸줄 수 없으니 네가 스스로 알아서 챙기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이 왔겠어요. 소풍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김밥 먹는 맛으로 가는데 어머니께서 알아서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풍을 가서 점심시간에 나뭇가지 2개를 딱 따다가 젓가락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다니면서 좋은 것만 골라 먹었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어머니가 싸준 것보다 더 풍성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면서 최근에 쓴 글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어머니께서 가르쳐준 그 교훈이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자립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내 나이에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중학교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평생 상처로 남는 자녀도 있고요. 어떤 자녀는 그것을 잘 극복해서 이 사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정말 원하는 만큼 다 해주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식이 꼭 잘못됐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사회의 일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폐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부모의 잘못이기라기보다는 그가 어떤 것을 결정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의 내적 과거와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DNA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때로 아픔을 주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아내가 싫어하는 말을 굳이 그것을 반복해서 해서 상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그것은 내가 어릴 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과거로부터 탈출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세 가지. 첫째는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을 주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관심, 그러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뭘 원하는 거예요? 관심. 내가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내 남편이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 내가 실수해도 나를 믿어주고 있다. 그 사실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자신감 있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이 치유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남편은 아내를 뭐 해주고 이해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뭐 해라? 인정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아내를. 아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뭐 하라? 인정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그 자체를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가 필요하고 그가 원하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라?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단 아내는 남편에게 뭘 표현해라? 사랑을 표현해라. 사랑을 표현해라. 그 안에서 남편은 행복하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한 주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도록 글을 쓰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이 스킨십을 하든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 전공하신 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이 누군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추측으로 정동석 교수님 같습니다. 추측으로 많은 그 상담 세미나를 참석하다 보니까 어느 교수인지 잘 모르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상담학 전공하신 분들은 각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큰 교회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는데 최근에는 이 부부들이 많이 갑니다. 부부들이. 그래서 아내도 상담을 전공했으면 남편이 한 40분 그 설교하면 아내도 역시 40분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남편의 입장에서 하게 하고 또 아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 상담학 전공하는 분들이 부부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들이 큰 교회에서 초청을 했는데 교회 올 때까지 주일날 대판 싸운 거예요. 대판 싸운 거예요. 어떤 일로 싸운지 모르지만 대판 싸웠어. 그러니 먼저 내리라니 뭐하니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학 전공한 사람도 뭐 할 줄 안다? 싸움할 줄 안다. 그러므로 목사도 싸움할 수 있다 하는 얘기야. 대판 싸움. 세상에 이렇게 싸울 수 없는. 그런데 그 많은 청중들, 성도들 앞에서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부부가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교회 올 때까지 싸운 사람들은 남편이 집으로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아내보다는 남편들이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남편은 자기가 뛰쳐나가기 힘드니까 아내 보고 빨리 가라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이 교수님 한 분이 아내 손을 탁 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아내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안다고 수많은 설교를 했고 또 대학생들에게 그렇게 강의를 한 전데 그 아내의 그 작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렇게 큰 싸움이 되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아내의 마음은 더 이상 옳으냐 그르냐가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분이 강단에 서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하기 전에
저희 부부가 지금 조금 전까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했는데 그 강의가 사람들 마음에 더 감동을 주었다는 실화의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싸웠냐 싸우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싸움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잘 서로 간에 상처 없이 잘 해결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다른데 왜 다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계 유명한 세계적인 상담 심리학자인 폴 투리니에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대학생들에게 부부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한 젊은 자매가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부부싸움 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세계 1인자의 상담자거든요. 저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만약에 전혀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거나 어느 한편이 완전히 주저앉았기 때문이겠죠. 못된 여자 만나가지고 남자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사는 사람, 또 못된 남자 만나가지고 여자가 완전히 자기를 버린 몸 죽고 살자 하고 주저앉은 사람은 절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어쩌다가 잘 만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잘 만나서 편하게 살지만 창조의 신비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안 맞는 사람을 만나서 맞춰가면서 사는 과정에서 세월이 흘렀을 때 신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연합할 때 성경에서는 그 과정을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뭐하도다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담한 중에 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사모님이 전문 상담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 아내가 아닙니다. 네. 저희 남편은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아내인 저만이 아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남편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는 수년이 흘러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남편의 잘못된 부분을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모님처럼 혹시 아내들 가운데 남편의 그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행복을 깨고 있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했고 또한 그렇게 변화되기를 말했고 또한 그 변화되기 위해서 또한 돌아서기도 했고 헤어져 보기도 했지만 역시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 계속될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상담 전문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배우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짓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 감사하고 배우자의 죄 많은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죄 자체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자체를 감사하며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관이심을 믿는 신뢰의 태도입니다. 이해되지 않죠? 전문의 상담자의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닫혀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변화되라고 해서 결코 변화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무엇을 해줄 때? 칭찬을 해줄 때 상대방이 변화가 되는 거지. 특별히 남편인가 같은 경우는 칭찬을 해줄 때 변화되는 거지. 왜 당신은 이런 거 제대로 못하냐고 그렇게 책망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워낙 그 내적 치유 세미나의 전문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변화가 시작이 된다. 내가 남편의 변화를 권하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됐대. 이거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상대방이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부부들이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공통점이 뭐냐? 그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고 누구다? 나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자신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존 그레이 박사도 남편과 아내의 다른 점에 대해서 남편은 공간 지능이 뛰어나고 아내는 언어 지능이 뛰어납니다. 둘째, 남편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힘이 생기지만 아내는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힘이 생깁니다. 셋째, 남편은 잘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일에 대한 아내의 관심을 배려라고 느끼기보다는 간섭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내는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남편은 좀 더 이성적이고 사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도 사실 전달,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내는 감정 표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보기에 남편은 무뚝뚝하고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남편은 아내의 속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뭐 하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뭐 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 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틀린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정령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곧 결혼할 형제 자매. 늘 얘기하지만 그 결혼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너무 좋다. 저 사람 내가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서로 간의 행복은 결혼을 행복하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얻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거를 아니에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평생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령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누구 만나가지고 눈꺼풀이 씌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와 다른 점이 뭔가? 금성과 화성인가요? 그런 책자,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적어도 내 아내에 대해서 다른 점이 뭔가? 적어도 그 정도는 책을 보고 좀 익힌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만 하면 행복한 줄 알고 결혼을 우선순위로 하더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결혼은요.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살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아내가 나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결혼해도 행복할까 말까 하는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속에서는 더 많은 갈등과 아픔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릅니다. 다른 것은 틀리거나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로 힘들 때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재료는 흙과 갈비뼈의 차이가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행복은 서로 사랑할 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도 평상시에는 서로 안으면
서로 안으면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도 사랑할 때 자식을 낳아야만 돼야 될 그 시기에는 그 고슴도치의 가시가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서로 안아도 아픔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을 느낄 때 가시가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짝져준 사람, 70억 인구 중에 기적적으로 만난 부부, 이 부부를 귀하게 여기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